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만큼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에도 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좋아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우리 3학년 4학년 이제 학교 갔죠? 학교 가니까,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때? 싫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선생님 보니까 좋아야지, 맞지? 마스크 쓰고 뭐라고? 숙제가 더 적어서 좋아? 자, 학교 가도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뭐 사회적 거리도 두어야 되고 해서 아직 힘든 시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수업할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배우고 우리가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니야, 이제 예배 드려야지, 맞지?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난 적이 혹시 있을까? 우리 친구들, 난 어떨 때 화가 났었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학교 갔을 때 화가 났어. 또 화가 난 적이 잘 없어? 건이? 동생이 말을 안 들을 때. 수진, 언니랑 싸웠을 때 화가 나죠? 랑모, 그냥 화가 나. 사람들은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럴 때 화가 날까 안 날까 한번 봐봐요. 전사님이 친구들이랑 맛있는 중국집에 갔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하고 볶음밥하고 이렇게 탕수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전사님 먹으려고 탕수육을 한쪽에 이렇게 빼놨어. 나중에 먹으려고. 짜장면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내가 탕수육을 탁 빼놨는데 전사님 친구가 그거를 젓가락으로 쏙 집어서 먹었어. 화가 날까 안 날까? 엄청 화가 났어요. 화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사님이 아껴두고 먹으려고 빼놨던 탕수육을 친구가 먹으면 화가 나지. 이것처럼 뭐 동생이랑 싸우고 뭐 언니랑 괴롭혀서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화가 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일까? 베드로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물어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이 당시에 그 랍비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께 혼났다가 용서받은 적이 3번 이하다. 3번 이하다. 진짜 3번밖에 안 혼났어? 자, 손 내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3번 이상 혼났다 안 혼났다? 혼나고 또 용서받았다 안 받았다? 용서받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이 시대 때 용서가 한 3번 정도 용서해주고 더 이상은 용서 안 해줘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아, 베드로 너는 역시 나를 따르는 수제자기 때문에 사람들을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하는구나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맞아요. 7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산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몇 번? 490번. 아,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이제 490번만 용서해주고 그 뒤로는 용서 안 해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490번이라는 숫자는 이만큼 용서하면 된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은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할 때는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인과 또 종이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와요. 얼마를 빚졌다? 10,000달란트.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부터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석 달란트 나눠줄 거고,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고 또 가정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과 숙제도 해오고 하면은 이제 그 달란트를 다시 모으게 될 텐데, 오늘 보면 10,000달란트야.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 엄청나겠죠? 자, 저번에 전사님이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1데나리온이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동안의 금액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 6,000데나리온. 자, 이러면은 한 달란트를 벌려면 며칠 동안 일해야 돼? 6,000일 동안 일해야지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몇 달란트를 빚졌다? 10,000달란트를 빚졌어. 엄청난 금액을 빚졌죠. 근데 이 빚진 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될까? 얼마 정도 될까? 얼마? 1억? 100억? 3만원? 1,000만억? 자, 어느 정도 되냐면, 자, 듣고 놀라줘야 돼. 알겠지? 6조 원이야. 엄청나죠? 6조 원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빚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가 얼마다? 6조 원이야. 그 전사님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면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6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에 6만 원씩 벌어서 이 6조 원을 갚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한 푼도 안 써서 며칠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모아야 갚을 수 있을까? 1,000년? 몇 년? 50년? 100년? 또 뭐라고? 20년. 자, 됐어요. 자, 집중해 박수. 자, 6조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져볼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큰 금액을 갚으려면, 이 1만 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갚으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27만 년. 몇 년 동안 일해야 된다고? 갚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아무리 숨만 쉬고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근데 이 빚진 자가 이 빚을 져준 사람에게 와서 이제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빚진 자가 막 불쌍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면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가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너희들 가족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빚 꼭 갚아야 된다. 아니면 감옥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울면서 제발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빚을 꼭 갚겠습니다 하니까 이 빚을 져준 사람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봤을까 안 불쌍하게 봤을까요? 불쌍하게 봤어. 아니 이 빚은 갚을 수도 없는 빚인데 참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빚을 얼마 동안 갚아야 된다고? 27만 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돈을 이 사람은 탕감해 줬어요.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되는 걸로 해줬어. 기쁠까 안 기쁠까? 엄청 기쁘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따라합시다. 용서해.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빚진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돼 하면서 용서받았어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용서의 빚진 자임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용서받은 사람을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기뻐서 이제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가서 난 이제 자유야. 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빌려줬을까? 따라합시다. 100데나리온. 이 돈도 싼 금액은 아니에요.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몇 데나리온이라고 했지? 1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여야 돼.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 금액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는 얼마였다 했죠? 6조 원.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빌려준 돈은 지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큰 금액이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얼마를 지금 탕감받았어? 6조를 탕감받았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200만 원 빌려간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생각난 거야. 저 사람 나한테 1,200만 원 빌려갔다. 1,000데나리온을 빌려갔다. 갚아야라. 빨리 안 갚으면 내가 너와 너 가족들을 어디 보내겠다?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도 못하고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돈을 갚지 않은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과 같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막 짜증도 나고 막 싫고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욕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과 전도사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화가 순간적으로 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난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옆에 친구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나를 조금 귀찮게 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이야기를 기억해서 나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과 같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용서를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0년 전에 1982년부터 19년 동안 연쇄살인을 했던 살인범이야. 엄청난 살인을 했죠. 근데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DNA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리지웨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인한 이 연쇄살인범이 드디어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벌에 처해야 될까? 사형에 처하거나 종신형에 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사형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막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을 해서 결국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되었는데, 미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이렇게 죄가 확정된 사람들 앞에서, 죄가 확정된 사람이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딱 섰을 때 그 살해를 당한 가족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막 증오와 막 그 악마라고 부르면서 증오의 말들을 막 내뱉었어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짐승과도 똑같다. 너는 악마다. 너는 다시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었어요. 그때 이 리지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전혀 반응이 없었어. 무덤덤했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완전 사이코패스였어.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의 딸은 이 리지웨이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 리지웨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이 이런 사이코패스한테 잘못 만나서 살해를 당했어. 근데 이 범죄자를 내 눈앞에서 맞닥뜨렸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비난하며 욕하며 죽어야 한다, 감옥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두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뭐 한다? 용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용서할지 못할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